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느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운동과 사탄. 어떻게 계속 사탄 얘기 나오는데 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사탄 역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모르게 되면 적을 모르니까 자꾸 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운동 사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이제 전도로 가야 됩니다. 선교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방향은 그걸로 가는 겁니다. 전도, 선교. 자,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 사람 만났을 때 뭘 말할 것이냐?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결국에 복음을 말해야 된다.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전도가 우리의 이제 생활하러 가야 됩니다. 생활하러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삶으로 이제 가도록 모든 것을 전도로 가야 되는 뭐 특별한 게 있지만 이게 삶이 복음 누림, 삶이 전도로 생활하게 이게 자꾸 체질화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가 24로 갈 만큼 자꾸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야 됩니다. 처음 잘 안 되죠. 그래도 또 듣고 하는 겁니다. 또 하고 좀 하고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면 우리 안 했으니까. 그러나 자꾸 이제 이걸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삶의 흐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전도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예수 생명 운동. 종교는 생명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거든요. 생명. 예수 생명. 성경은 하나님 따라 영적 죽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 운동인데 예수 생명이 뭐냐면 그 키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생명인 예수 영접할 때 새 생명. 하나님 생명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구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생명 운동인데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이때 생명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뭐냐? 생명의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게 예수 영접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게 임하신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영접, 성령 내조 이걸 우리 하나님 만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전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못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영예세계거든요.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시간표 보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시 못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저주하고 대적하죠.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성령이 임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 성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이 말입니다.
왜 성전과 세상 집 차이가 뭡니까?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거룩한 집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내 자체가 성전이.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죠. 이건 안 무너집니다. 건물은 무너져요. 그러나 이건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보면 이 성령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자, 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안에, 네 속에 이렇게, 네 안에, 네 속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예 내 안에, 내 속에 성령께서 아예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수 생명, 예수 영접.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실제 영접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지만 영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영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사람이 네가 만일 조건 네가 만일 예수를 만일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를 너 인생의 주로 시인을 해라. 이건 뭐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 주고 팔고 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네 마음에 믿고 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입으로 시인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해야 돼요. 아,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 고백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또 죄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가졌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이게 왜 자꾸 시인하냐? 시인하는 겁니다. 자꾸 또 고백하고 시인하고 시인하면 또 믿음도 생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꾸 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5절을 성령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성령 갖다가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양자. 양자가 뭐냐면 자녀 아닌데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입양하면서 그게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 마귀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양자 삼았어요. 이 양자영이다. 우리는 원래 아니에요. 근데 양자영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친자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아닌데 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양자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 양자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야, 이게 참 갑자기 표현했어. 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됐어. 이게요. 알고 나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 저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가장 큰 거. 뭐 다른 것은 뭐 그냥 다 지나가. 이 구원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나 천국에 임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버려. 악령, 이 사탄의 영들,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사탄의 영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이 사탄의 영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겠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 마귀가 주인 삼아서 흑암에 달하는데 이게 박살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귀신들이 막 하늘 다 떨어지잖아요. 막 박살나잖아요. 확 떨어지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 다 임하잖아요. 이 영의 세계는 굉장히 민첩합니다. 이게 알면 마귀들이 벌벌 떨고 모르면 휘젓고 이것들이 장난치거든요. 이게. 이런 영적 세계가 그 속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단의 영이 무너지고 마귀들은 이때부터 결박을 당하셔야 합니다. 묶여요. 힘을 못 써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귀들이 결박당하니까 이런 점치는 데 가보세요. 점괘 안 나옵니다. 왜? 결박당해서 이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막 가라고 해. 왜냐하면 저도 가보니까 목사님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마요? 내가 물어보니까 점괘 왔나 이러더라고. 그게 뭔데요?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게 뭔데요? 그게 뭐 생뚱맞게 하는 거니까. 가서 뭐 얘기하면 뭐 그러시냐 하면 속으로 흑암을 봤거든. 웃으면서 흑암을 봐하니까 이게 뭐 미치는 거죠. 난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 물어봐, 어디 갔다 왔어요? 물어보니까 산기도 갔다 왔대. 왜 갔다 왔어요? 영빨 받아. 목사님 더 센 영빨 받으라고. 아, 그러시냐고. 속으로 되나 그게? 그 이사 가더라고. 이사 갔는데 날 속이더라고. 목사님 잘 만나서 나 이사 갑니다. 이제 꼴 보기 싫다 이거지. 안 보니까 좋다 이거죠. 어디가 대전 이사 간대. 멀리 가시네니까 못 보겠네요. 했더니 못 봐요 이러더라고. 근데 보니 우리 동네 밑으로 왔더라고. 내가 시골 밑에 있으니까 시골 안 온 줄 알고 우리 동네 밑에 시골 그 아래 동네에 주막 겸 상점이 있어요. 아, 갑자기 기대가 생겼더라고. 저기 뭐야 봤더니 많이 봤어. 저기 누구지? 난 이사 갔다 생각하니까 잘 까마득했어요. 그 아주머니더라고. 내가 못 보겠더라고. 진짜 이게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영적으로 꺾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 열고서 아주머니 이러니까 아 하더니 다시 들어갔어요. 안 돼요. 그게요. 그래서 결박당하고 귀신들이 떠납니다. 추방당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한 알고 보면 얘기해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 성령 임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악령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악령들.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는 동원되고 마귀는 결박당하고 귀신 떠나고 막 이런 영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이게 영접할 때 동시에 다 일어나거든요. 이게 말씀을 자꾸 확인할 뿐이죠. 동시에 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얻었고.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왔다. 이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임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왜? 심판이 끝났어요. 왜? 예수님 심판 다 받았거든요. 주님 심판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을 거. 그래서 우리가 아예 사망에서 어디래요?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렸어. 사망이 뭐냐?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완전 천국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예, 끝난 겁니다. 끝나게. 그 예수 영접하나마는 진짜 이거 알고 나면 천지개벽이에요. 한 인생이 싹 뒤집어집니다. 그만큼 이 복음, 예수 영접은 놀라운 점.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하면서부터 이제는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입니다. 아예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됩니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사탄의 법이에요. 귀신의 법. 그럼 우리 빠져나가 버려요. 더 이상 날 잡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빠져나가 버렸어요. 저는.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의 해방. 완전 해방.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해요. 비로소 자유케죠. 무당들은요 자유 없습니다. 진짜 불쌍해요. 창설 없는 감옥이에요.
무당들이 마음도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귀신이 가만 안 둡니다. 조금 허튼 짓 하면 귀신이 막 친다니까 막. 심지어 생선 모드 칩니다. 이야, 이게 뭐 악랄하지 귀신들이 이게. 좀 하면 또 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왔다면 또 쳐. 목사님 왔다고 칩니다. 이게 목사님 왔다가 왜 가면 괴롭지 하기더라고요. 귀신이 가만 안 있대 막. 목사님 말했다고 친다도 말도 하지 말았는데 이게 뭐 이게 이게 멀쩡하지 아니에요. 영적 감옥입니다. 창상 감옥이죠. 우리는 자유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이해 못해요. 그들은. 왜냐하면 벌벌 떨어요. 어디 가도 날짜 봐야고 뭐 봐요. 왜냐하면 벌벌 떱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해방된 거죠. 완전히. 이만큼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우리가 금방 안 합니다. 생명 얻으면 생명 얻었지 변화된 거 없어요. 별로 금방은. 그러나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성장하면 쫙 변화돼요. 이상합니다. 세월 가면 사람이 점점점 변화가 돼요. 서서히. 물론 금방 변화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하잖아요. 영적으로 쭉. 이게 성장할 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안 크잖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 말씀은 막 자라요. 쭉 자랍니다. 이 강사가 나중에 그리스도에 뭐가 됩니까? 완전히 군사가 돼버리고 완전히 사단을 이기는 대장 돼버려요. 그 어린 생명이 일어나서 완전 경계하는 선수가 돼버려요. 농부가 돼버려요. 완전히 뭐 가꾸고 살리고 막 이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다. 이게 예수님 봐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 거쳐서 지금 왔잖아요. 이런 과정은 누구나 다 이제 이게 다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예수 생명이라면 영권운동이 돼요. 영적 힘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흑암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없으면 우리 영접만 끝나면 돼. 그런데 이 사단의 활동이 계속 끝없이 활동합니다. 이 영권운동은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도 마지막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이걸 그 성령운동의 그 키는 뭐냐? 자, 예수 생명의 운동의 키는 영접이에요. 딱. 영권운동은 성령인데 그건 뭐냐? 키가 기도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영적 힘을 기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좌우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실제성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건 지식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사단의 지식입니까? 귀신들이? 실제성입니다. 성령도 뭐냐? 실제예요, 실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 실제성이면서 현재성이에요,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는요. 그 성령 충만마다 이건 사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히브리서 13장 8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자, 놀랍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 예수님 계시다 상관없어요. 왜? 동일하니까 지금. 항상 동일하니까. 뭐가 동일합니까? 권세가 동일해, 예수님. 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해요. 자, 이게요. 그 예수님 당시 흑암 꺾이게 지금도 꺾이는 왜 동일하니까 지금도. 그 예수도 어제나 오늘 영원한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게 항상 답이 되니까 항상 부르는 겁니다. 어제까지 답, 오늘 답 바뀌었다. 큰 골치가 보이는데 막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답이에요. 역시 사단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의 능력이 이것들이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건 늙어 죽지도 않아요. 이건 통일의 이것들이 아담 넘어든 사단 지금도 통일의 역사. 이것도 24 통일해.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에요. 사단이냐 그리스도냐 이제 성령이냐 막 이 싸움하는 겁니다. 그 우리 기도가 사실이 돼야 돼요. 실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뭐 이론이라 하다 안 하면 되는데 이건 삶으로 실제로 이 땅에 귀신들 마귀들은 역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영권 운동합니까? 영적 싸움합니까? 사단의 이시로 활동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이 마귀 때문에 피곤해.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없어. 우리 좀 쉬면 돼. 못 쉬어. 왜? 요건 방학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주님과 비슷해. 반대 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악녀들이. 그 마귀는 분명히 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안 보여요. 이거 활동합니다. 마귀들이. 계시록 2장 9절에 뭡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궁핍 환난하는데 너 부유한 자리 하나님은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뭐죠? 사탄이다. 실제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아니야. 실제는 사탄이야. 핍박하는데 핍박자가 아니고 실세. 자, 실상은 뭐예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적 싸움이라 실제는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국가는 기도합니까? 실제 사탄 역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악령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 12장 9절 10절 보니까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다 꿰서 싹 무너뜨렸어요. 세상을 싹 무너뜨려 봤어요. 온 천하를 다 꿰서. 그래서 마귀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후손들을 싹 무너뜨려 봤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야. 알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온 천을 다 마귀는 인간을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아이다. 혈과 육이 뭐냐면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혈과 육 그 뜻이에요. 혈과 육 하니까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이 아니고 혈과 육이 없는, 살과 피가 없는 영적 공중고소잡은 사단과 싸움이지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지 살과 피는 사람 인간과 싸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분명한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엉뚱하게 혈과 피 있는 사람과 싸우다가 이게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대상을 딱 밝힙니다. 이거 싸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걸, 바울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하늘이 악한 영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흑암의 역사니까. 왜 군인이 전신갑주 입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이 공격하는데요. 방어도 해야 되고 갑옷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란 말이 뭐냐면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틈을 타고들어, 이 마귀들은. 조금만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아주 절묘합니다. 그래서 틈을 메꿔야 돼. 근데 틈을 메꾸게 하면 이미 다 열려버리는데, 훤하게. 그렇잖아요, 이게. 아예, 우리도 마귀 편대 가고 산다기 편해서. 왜냐하면 살아와서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 그래서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틈을 메꾸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깨닫고 말씀을 메꾸고 하면 그렇구나. 자꾸. 그래서 말끝을 메꾸어서 이제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강한, 아까 기도하는데 보면 파수, 대장 되네, 대장. 파수꾼이 아니라 대장 되네, 대장. 마귀 때려잡는 대장.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마귀 때려잡는 파수 대장이다. 마귀는 약으로 죽겠지.
이런 말 약으로 지 약으로 막 이러면 깨졌는데 뭐 알면 도망가요. 모르면 왕노다. 알면 모르면 왕노다. 아주 간사하게 막 아주 거짓되고 속이고 아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면서 이걸 해야 돼요. 결국 맞으면 뭐죠? 맞으면 뭐밖에 없어요? 맞으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예수님 불러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뭐 보이면 쫓아 멱살도 못해. 안 보이니까 이건.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결론은 기도입니다. 마지막은 복음을 기도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의 그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흑암 속아서 점점 어두워져 세상이 갈수록 이게 참 이게 점점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멸망길로 자꾸 세상 흘러갑니다. 반대로 자꾸 가요.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운동 이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마귀 삼집중 다 뭐냐면 다 그거예요. 지금 시대 제약 먹고 이거 하려면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I24기도 3집중하고 또 하고 날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를 세워야만 이제 살려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몰라당하고 알아도 뭔지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예수님도 제자 운동을 가셨어요. 제자 운동하는 건데 뭐 제자 운동 특별한 것보다 처음 만나면 일단 상대면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영접을 시켜서 예수의 생명하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생명 얻었으면 이제 상대방의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해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해서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결국 뭐냐 상대방도 이제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 자꾸 기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거든. 자꾸 기도 가르치고 또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제 아예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당신의 모든 것을 이제 다 기도로 바꿔라. 염려하지 말고 삶을 자꾸 기도로 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거든요. 왜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니까 여기 힘도 생기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적절하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나를 자꾸 기도를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군사니까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엎드리면 도망가는 게 뭐죠? 개 올 때 딱 엎드리면 도망가요. 왜 도망가죠? 돌. 마귀도 도망가고 엎드리라. 뭐 예화인데 어쨌든 간에 엎드려 기도하라. 왜냐 안 보이니까 누가 대신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뭐 답답하잖아요. 그 누군가 여러분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 집안을 어떻게 보면요. 모르죠 누구는. 그래서 국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뭔가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들 갖다가 말씀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제자는 특별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성장하면 말씀을 운동 자꾸 집어넣으면 말씀 먹고 자란다니까요. 그 말씀 먹고 자라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져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또 이제 가르치고 계속 전달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 땅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모르겠어요. 자,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전도를 방해합니다. 아주 이걸 강력하게 반대, 마귀는. 이게 뭐, 창세기 3장부터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20장까지 사단 역사예요. 계속. 천국은 없어요. 21장, 2장 없어요. 그 전까지는 흑암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하는 전도를 방해. 이걸 방해합니다. 이 전도란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사탄 잡으면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전도가 그렇잖아요. 마귀의 유괴당한 영혼을 끄집어내는 게 전도거든요. 주인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막 팔아가지고 왜 내 똘마니를 갖다 빼나가니까 뭐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들이. 그래서 전도하면 집안 모두 뒤집어져요. 왜? 영의 예석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 방해를 하죠.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자들은 항상 그랬어요. 이단 누명 씁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역사입니다. 이단 누명서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늘 해왔어요. 그래서 이단 누명 속에 누구였습니까? 지난주 봤죠? 누구요? 바울. 바울은 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의 괴수 아주. 사도행전 24장 5절에 바울은 이단의 괴수예요. 나사렛이 예수란 말. 예수 이단의 괴수라. 그렇게 바울을 이단 시비에서 딱 막잖아요. 왜 이단하죠? 이단하지 안 가니까. 그게 전략입니다. 이단 찍으면 안 가. 저 잘못했다 해서. 그렇게 마귀는 절묘하게 그렇게 특별히 이단 딱지를 붙여서 마음을 탁 막아버려요. 항상 바울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루터도 천주교가 엉뚱하지도 않으니까 속죄 표판만 구원받습니까? 표 3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루터가 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구원받다니까 루터에게 사형 선고 내렸어요. 죽여라. 자, 이렇게. 그 역사요. 해왔습니다. 유광수 죽여라. 그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하면. 명석이 이단이다. 그렇죠. 왜? 복음 전하는 이단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벗겨지지만 그렇게 마귀는 뒤집어서 사람의 발걸음을 딱 끊어버리지. 그렇게 마귀는 전략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요것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통해서 이 정체를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요것이 아주 절묘하게 인류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 알고 이걸 꺾는 비밀. 그래서 사탄 꺾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복음만 나타나면 그 올바른 복음 나타나는 교회 목회자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요, 마귀들이.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꺾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두려워하죠. 예, 마귀들은. 결국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복음 전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보면 볼까요? 우리 알지만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뭐라고 하죠?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사로잡아서 불신자를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복음 들으면 혼미케 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못하도록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형상 구원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에 보이자 그리스도니까 이걸 갖다 혼미케 해서 다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음을 공격합니다. 온갖 마음에 잡을 다 집어넣고 이상한 사상 지식들어서 복음 싹 모르게 합니다. 이게요, 이 잘못된 지식들 하면 무서워요. 사상 무서워요. 그들하면 여러분 공산주의 안 믿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이에요. 영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뭐. 그 유물론이니까 사람 막 죽여 아무나 저 짐승이나 사람 똑같은데 뭐 처참하거든요, 뭐 이게. 그래서 그 생각을 싹 베려버립니다. 그 마음을 아주 혼미케 흑암 역사예요. 그 복음만 싹 모르게 만들어 아는 애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이상하게 복음만 못하는. 왜냐? 혼미케 사단이. 우리가 전도하려면 먼저 사단부터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단을 결박시키기부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흑암이 가만히 있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걷고 하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 흑암 꺾이면서 시간표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복음만 되려면 마귀들은 이렇게 하죠. 자, 두 번째 보겠어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탄은 자꾸 방해하는가? 그거 몇 개 한번 보겠어요. 마귀는 어떻게 방해하는가? 특히 우리를요, 자꾸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분주하게 만들어. 그 복음만 쏙 빼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 수업한다 굉장히 치유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시간이 딱 잡혔단 말입니다. 그 전에 안 했을 거라면, 왜냐하면 분두기 이상하게 그것만 쏙 빼먹게 만들어. 그 분두기 해서 우리가 싹 놓치게 만들어요. 그 뿌리 못 내리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마귀는 절묘하게 이 영적인 것을, 그래서 자꾸 분두기 해서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시간 다 뺏기게 만들고 그것만 쏙 빼버려 마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잘 바꾸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텔레비 다 보고 잘 때 피곤해서 못하고 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빠. 왜 텔레비전이라고. 그 10분을 못해, 5분을 못해. 왜?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복음 1순위만 해야 돼요. 이게 나 살리거든요. 그돈 도움 안 되면 이 친구 못 살립니다. 진짜 나서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간표입니다. 전도요. 이 부분에 우리가요, 결국엔 전도자의 길, 이게 우리 주업입니다. 먹고 사다 부업이에요.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우리 결국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 이 부분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도 이거 중심해야 됩니다. 육신적 기도 뭐 할 거 없어요. 대충 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할 것이 요거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싹 바꿔버려요. 이것들이 마귀는. 그래서 중요한 걸 뒤로 싹 빼버리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다 빠뜨립니다. 자꾸. 여러분 자꾸 사람 많이 만나면요 일로 빠집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하면 친구나 아니면 친척 만나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하죠? 가면요, 몇 년 만에 친구 만났다. 친척 만나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들을 때 엄청 잘 나가는 얘기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은 고생 얘기해 나중에는. 그래 싹 덮어놓고 있고 하거든. 그 싹 듣고 나면 내가 배나 나는 지금 뭐 했지? 이 생각 들어요. 그래서 나도 육신 딱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진짜는 다 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육신적으로 자꾸 해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핏줄이라 그랬거든요. 심지어 예수님 왜냐하면 너희 집안 식구 원수란 말 했어요. 이건 뭐냐면 진짜 원수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이걸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꺾고.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원수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가족 원수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고, 쉽게 말 알고 가라면 알고. 그렇구나. 싸워야지. 육신으로 싸웠다. 그럼 이파사파인데 큰일 나요.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허영심을 좀 자꾸 얘기해요. 이것도 참 위험합니다. 허영심. 허영심을 줘서 자꾸 나를 막 드러나게 해서 막 이렇게 자꾸 띄우려고 하네, 마귀가. 성령 꼭대기 올라가 떨어져봐 사람이 환영할게 막 허영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렇죠. 우리는 뭐 그런 게 아니죠. 허영심이 아니고. 어쨌든 마귀는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해요. 그리고 뭔가 조급하게 만들어요. 자꾸. 조급하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고, 조급하니까 영지가 자꾸 미루고 당 눈에 보고 쫓아가다 또 자꾸 이렇게 실수하게 만들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또 마귀는 뭔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환경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건 좀 포기하고 싶을 만큼 사단은 이렇게 내게 만들어버려요. 왜냐, 아직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막 이렇게 마귀는
지금 우리 교단도 여러 가지 일 생기니까 막 얼마나 몰고 가는 교회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목사님 막 못 견디게 만들었어. 막 하고 싶어 안 되게 만들었어. 막 있다니까 많이 이렇게 막 그렇게 가서 나는 몰고 갑니다. 포기하고 볼 때는 이렇게 왜 그러냐? 그 지속하면 진짜 복을 받거든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결국 복음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도록 당장 어려움 때문에 그걸 놓치게 만들어요. 아, 지속하면 되는데 그걸 딱 끊어버려 마귀들이.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잘 가다 중간에 또 끊어져 버리고 가다 또 끊어져 버리고 있다니까. 왜 마귀가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우리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자꾸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인본주의 빠지면 인본주의만. 그 인본주의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 중심으로 자꾸 우리 성향을 만들어요. 우리가 성향이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 성향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위로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위로 받으시 바랍니다. 다른 것은요 위로 안 내. 위로 다 상처받는다니까. 사람은 금방 변해. 책임도 못 지고. 그래서 사람 중심 자꾸 가서 마귀들은 나를 속여요. 사람 중심 가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말이 재밌거든요. 그게 속임수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귀는 은근히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이게. 그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사야서 26장 3절에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사야 26장 3절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26장 3절을. 왜냐하면 이때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 많습니다. 여러분 지속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은혜죠. 이렇게 우리 온 것도 지금 똑같습니다. 누가 특별한 사람 있겠어요? 다 비슷하지. 그 성경이 그렇게 우리 26장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뭐죠?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여러분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 싸워 이기게 됩니다.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들. 왜? 그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 끝까지. 그 사람 어떻게 하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중간에서 자꾸 그 방해를 하거든요. 우리 가는 길에 이러면 지속한다. 이건 은혜입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마귀 지속 못하게 절묘하게 방해 마귀들이에요. 딱 결단해야 돼. 속으로만 하면 돼. 겉으로 하면 욕먹고 막 집에서 끝까지 이렇게 하면 욕먹어요. 그럼 싸우기만 하니까 속으로 하면 돼. 그렇다. 사단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볼까요? 해봅시다. 사단아, 나는 끝까지 간다. 아멘. 그거예요. 끝까지 간다. 그죠.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뭐죠? 뭐는 지서라. 개는 지서라. 기차는 간다. 기차 가지고 개 지서면 내려서 창문에부터 가도 못해. 알마다 기차 집을 가버려. 그냥 가야 돼. 그냥 다 간섭하면 못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게 방법입니다. 막에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걸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바울이 그걸 썼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부터 보면 먼저 충성된 사람이 나와요. 충성된 사람들아 이렇게 합니다. 네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끊어지 않는 되겠지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했어. 지속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나온 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뭐라고요? 영적 군인, 병사 군인이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날 부르신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군인입니다. 또 우리는 운동하는 선수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대로 해야 되죠? 법대로 해야 돼요. 급하다고 가운데 길 갔다 가운데 탈락해요. 법대로 하라. 이 말이 뭐니까 말씀대로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죠?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는요 힘들어요. 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혼자 일하잖아요. 땀 흘려서. 그런데 농부는 뭘 기대하고 있죠? 가을에 열매를 바로 인내하고 있잖아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열매 먹어요. 또 농부가 먼저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 가는 길은 이런 일이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론이 역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잘 봐야 돼요. 이런 시대구나 지금. 그러면 사명 이때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이 시대에 진짜. 소명 그럼 이걸 누가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제 오늘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제 주일날 말씀했고 오늘도 결론도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예수 제자운동. 사단은 발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가라. 사단. 알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겁낼 게 아니고 알면 돼. 어차피 이긴 싸움이죠. 마귀는 대가를 다 깨졌기 때문에 선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사람 현장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저 인도 땅 위에 파키스탄 위에 또 필리핀 또 네팔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